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70%는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남자의 70%는 자기 얼굴에 매우 만족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박수를 치실 것이면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맞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재앙,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벌써 이 깊은 절망의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머리털을 제발 돌려달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머리털도 내게 족하다. 머리털 기도는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이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괜찮으니 제 아들 머리털만을 위하여서는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빡빡 밀고 온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왕을 대신할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연사가 아니라 죽을 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을 약속받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열정과 나의 성실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기도 응답의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회복의 근본적인 이유는 히스기야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지키시리라는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도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된 이유도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강조점은 사람의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조명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자리, 회복의 영광에 사람이 설 곳은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할 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주는 회복의 단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단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의 후손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언약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의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거룩하신 아들이 상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징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회복의 근거도 주님이시고 회복의 결과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언약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회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상처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핫쉐인입니다. 핫쉐인은 염증, 종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종기나 염증은 무화과 반죽으로 다스렸습니다. 지금이야 종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생제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항생제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염증도 금방 낫습니다. 하지만 불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최고의 어이가 있는 임금님, 최고의 한약으로 케어를 받았던 임금님들조차 종기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위생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염증과 종기는 상당히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종기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기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종기와 같은 피부병은 부정함을 의미하는 질병입니다.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그 질병이 바로 이와 같은 질병입니다.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왕입니다. 상당한 종교적 업적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어쩌면 히스기야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했었나? 내가 조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나?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내가 이런 병으로 죽게 된 것은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히스기야는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상하였습니다. 그의 육신도 죽어갔고 마음도 죽어갔고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당신은 반드시 죽으니 당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신하들을 향하여서 무화과 반죽을 들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신하들은 그 즉시 무화과 반죽을 들고 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히스기야가 사용했던 동일한 무화과 반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반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문의 강조점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무화과 반죽이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그 어떤 사람의 무엇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을 통하여서 회복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육신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가슴을 짓누른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징벌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유기의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버림받은 왕인지, 여기에 모여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바로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부정한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못 박힌 것이고 사망이 못 박힌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죄가 죽은 곳이고 내 사망이 저주받아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치를 심판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심판 대신 완전한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신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는 그 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 그리고 죄가 가지고 오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부족하고 신앙의 공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죄에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결코 나를 부정한 상태로 죽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를 살릴 무화과 반죽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씻어내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과 기쁨, 영원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이뤄낼 그 사랑의 원천, 힘의 원천, 담대함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거두시고 주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육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도 회복될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이제 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었던 적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은 군대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병사입니다. 저의 업무는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초코파이를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려서 훈련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 좋은 대대장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루 종일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참들은 이런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고참들의 갈굼과 적개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가서 보자. 그러나 내 힘으로는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은 꺾였고 지독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혼자 있으면 편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반으로 들어가면 지독한 갈굼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종병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주님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병사들 위하여서 초코파이 까주고 커피 나눠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찬양 인도하고 새벽에는 새벽 설교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런 고참들을 저에게 보쳐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저의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저의 와이프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인데요,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3번 울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점점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길을 걷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연 광경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에 아주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마치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야, 별들이 이렇게 많이 써 있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민서가, 저 별들 아름답지? 그거 다 또 보라고 만든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참을 만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 수많은 별을 지으셨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별들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과 희망, 그래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이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수많은 별들은 나를 회복시키는 무화과 반죽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창조주의 외침이었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과 함께 평강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우울감은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열망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뿌리박은 건강한 자신감과 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비틀리는 고통과 싸워야 하는 우리 권사님,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작은 몸에 무수한 바늘이 꼽혀있는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날마다 극단적인 유혹과 싸우며 자식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견디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는 자녀를 위하여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제가 어찌 그 마음을 알겠고 애끓는 어머니의 심장을 어떻게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위로조차 건너는 것이 송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결코 나를 부정한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나와 함께하겠다는 영원하고 확고한 약속이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주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주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까지 부활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천한 미물과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된 이 주일,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